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일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 담긴 그 깊은 은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한 문장들을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문맥과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던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원리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가르쳐 주는 것을 너희가 기도할 규칙과 모형과 원리로 삼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위선자들과 이방인들의 기도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위선자들과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재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그것들과 대조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기도의 정의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기도는 불신자들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원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기도는 중언부언이 되고 어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원리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제 그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모두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위선자들과 이방인들의 기도인 것이죠. 제자들의 기도는 그것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복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연결시켜 줍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그 복들을 보화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는 것이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 기도는 믿는 바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복된 초청이자 선물입니다. 이 복된 명령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 생활은 이처럼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특권이요, 기도 역시 특권인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요, 천박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천민의 왕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비교도 아득히 뛰어넘는 격차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처럼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특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분주함으로 인해 기도를 소홀히 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빈약해진 기도는 빈약한 믿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빈약한 믿음이 다시 기도를 메마르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의 소금과 빛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중단하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드러내는 실천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도 나타납니다. 그 원리는 자기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맡은 그 책임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반복함으로써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기도는 개인과 교회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분명한 척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신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실천으로 결코 변경되지 않을 주제입니다. 봉사나 구제나 여러 좋은 행사들을 하는 것은 교회가 주력할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기보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선행을 보이기에 힘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요, 따라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봉사를 좋게 여기면서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인데 말이죠.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우리가 되려 이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전부보다 더 넘치게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과 이방인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밖에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위선자들이나 불신자들, 그 이방인들, 중언부언 기도하는 자들이나 할 법한 소리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것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성은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늘 말씀과 함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원리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중언부언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에 관한 온갖 미신적인 개념들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말씀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열매를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한 내용을 이미 받은 줄로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반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데 그 반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이방인과 위선자들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는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처럼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평강을 누립니다. 원수의 공격과 세상의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이 평안함과 평온함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선한 열매인 것이죠. 셋째로 믿음의 기도로 맺어지는 이 선한 열매는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되어줍니다. 나의 정욕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도를 통해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조하고 계신 이 위선자들과 이방인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도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스스로를 기만하는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에겐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은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 세워지고 그 말씀을 양분 삼아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은밀한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을 의지하고 주목하고 기대하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이는 또한 기도에 합당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말을 걸거나 또 모르는 존재와 교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제자와 위선자들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위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이 기도할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선자들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 지식을 근거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를 의지하고 또 그를 주목하고 또 그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결코 불신자들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우리의 기도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 곧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 합당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맥락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산상설교 안에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그 핵심은 의에 있습니다. 이 설교는 먼저 천국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더 나은 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 그 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의는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온전함은 하늘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관계는 온전한 교제, 곧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도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관한 바른 이해입니다. 필요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기도는 불신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수단을 활용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가 그들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말도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여긴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선자들은 일상적인 기도는 소홀히 하면서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나 새벽 기도에 더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삭이는 기도보다, 속으로 하는 기도보다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도사나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해주는 기도에 더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지나 사역지에서 하는 기도에 더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사상이 현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미혹에 이 거짓에 미혹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무지함 혹은 미련함이 우리의 기도를 망치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분을 놓쳐버린 채 허공을 향해 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공허한 기도는 우리의 심령에 고독과 버려짐의 두려움을 자라게 할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이해가 올바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관시키고 있으므로 확인됩니다. 한 예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진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인 믿음과 다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알게 하고 그분을 더욱 알고자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키며 그 지식을 근거로 그 대상에게 의지하고 주목하고 기대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겸손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올바르고 정직한 기도를 드릴 채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이 땅의 염려와 욕망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위선자들과 이방인들을 본받지 않고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알기를 원하고 더욱 알기를 원하므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은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게 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을 주목하기를 즐거워하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러한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하게 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하고 그 지식을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의 전인격을 제어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세 번째 정의로 인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본문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이 성자 하나님만의 특권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성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증언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독특한 신학적 특징입니다. 이 표현은 단 한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심판장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양가적이고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은유되는 제자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이 구하기도 전에 자기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선하게 공급하십니다.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밀한 곳에 계시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선택, 언약, 종말의 약속과 관련해서 이 아버지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실 때 이러한 개념들을 염두하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언약은 창세전의 택하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적이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말이죠. 또한 자기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언약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의 죄악과 그 연약함, 그 불순종의 모습들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과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 죄인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본래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만유의 심판주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향해 진노하시고 죄인을 형벌하시는 여호와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자신의 독생자에게 쏟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 복음이 그려내는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의 그런 부드러운 모습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속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홀로 받으신 구주이십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속죄입니다. 영원한 아들을 죽이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위대한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산상설교가 시작하기 전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고 말이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둠도 사망도 모르셨던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과 죽음에 내려가신 덕분에 말이죠.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마땅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위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방인과 다르고 위선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에 충실한 미련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귀를 기울이며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우리 그 지식을 따라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한 열매들로 응답받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